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가 복된 주일의 예배를 주셔서 저희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예배하네.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오학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은 각기 어린 양 같아서 각기의 생활을 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간 그러한 저희들을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저희 마음과 저희 삶 속에서 동행하셔서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참 행복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찌하여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말씀 속에서 가르치셔서 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혼돈될 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베풀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교회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으로 감추신 그 크고 지극히 높은 교회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틀리고 각자의 모양이 틀리고 성품이 틀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게 저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밀턴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방방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극진한 그 고통과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홀로 험양하시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에서 참으로 어머로 양으로 섬기시는 이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독려하게 하시며 또한 어린아이들을 또한 가르치는 유년부와 또 청년부 또한 그 속에서 섬기시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대가 아버지 하나님 께서 모이고 있사오니 또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우렁차게 울려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과 묵상을 주셔서 그 묵상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과 진리요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바울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 수감 생활이 이제 가택연금 비슷해서 집 하나를 얻어서 머물렀고 간수가 와서 바울을 지키는 형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밖으로 다닐 수는 없었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몸은 나갈 수 없지만 글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제 2년 뒤에 바울이 풀려났고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 체포돼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맨 끝장 2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딱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여러분 그럼 지금은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던 내용이지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무슨 내용을 전할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오늘 여러 성경 구절들을 나눌 텐데 그 구절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삶, 믿지 않는 삶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가 기준으로 정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도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들을 하고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에 의해서도 사람이 가진 기준에 의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다 보면 다 죽게 되죠.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죄는 안 걸렸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내 죄는 사소한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도 지금 내가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이 다 남죠. 일단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지은 걸 압니까? 내가 알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값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근데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내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무엇으로 치러야 되냐면 여러분 내 생명으로 치러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그런 걸로 치러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내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목숨으로 죄값을 갚아버리면 나는 죽으니까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내가 죄를 짓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오라고 하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오세요 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허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과 함께하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감리교회에서는 선행하는 은총이다.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게 받아주신다는 말이죠. 물론 세상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님도 계셔서 여러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셔서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선행하는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누구나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프리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 믿기로 거부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그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어야 믿는 거죠. 무턱대고 믿어도 되지만 보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는 여러분 확인해보고 믿어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지를 검증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있으니까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도 해봐야 되고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가? 여러분 그것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적어도 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도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믿어볼까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뭘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내가 이전에 예수님 모를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서 착한 일, 선한 일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러 안 좋은 일들, 그것을 죄라고 하죠. 죄들을 지어왔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값을 여러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내가 치를 죄값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치러야 될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의인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됐으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합해서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화면에 없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 받고 의로운 상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죄가 없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사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활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단계에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단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이 했는데 입양했다고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입양한 다음에 그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맞는 아이로 우리 집안에 어울리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훈련해주고 예의를 가르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한 몫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것은요 이제 막 하나님 나라 자녀로 입양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입양됐으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걸맞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주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며 살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최적화되어 있던 내 인성, 내 인격, 내 자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최적화된 인격 그리고 인성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행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셨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죄영점을 회개함을 통해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 믿고 거듭나신 상태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실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다고 해서 나는 공부를 다 끝냈어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나의 인격과 믿음이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을 닮아 가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 성경 공부도 준비해서 여러분 보고 참여하시라 권면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기도하자고 새벽 예배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로 묶여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은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내가 다 성장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의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배워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오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어울리지 않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되고 속상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신앙적이며 거룩한 인격을 지금 여기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그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사명이 지금 예수님 믿는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닮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칭찬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선행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 믿기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또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신 분들은 멈추지 않고 그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거룩한 인격적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주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거침없이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하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저희도 한 주간 지나는 동안 주님이 주신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갈 뿐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권세들을 모두 파쇄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돌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맡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맡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기로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